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주보에는 8절로 되어 있지만 5절부터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한이가 벌써 저렇게 컸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폭발하듯 저렇게 순식간에 커가니까 본인도 버거운지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소망이 있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1장 5절에서 8절 내용을 가지고 두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이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봐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된 삶 가운데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전제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믿음은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심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원문 그 단어를 찾아보면 철저하게 분리되다 또 혹은 무엇에 의해서 시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의 믿음에서 무엇에 의해서 다르게 시도되는 철저하게 또다시 분리되거나 구별돼 버리는 이런 갈라짐이 의심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쭉 살펴보는 장면은 8절인데요. 마음이 일단 마음을 빼앗겨서 원래 중독적인 성향적인 내가 원하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갈라져서 내가 시도하는 것이면 아예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여기서도 정함이 없다. 이 말은 흔들리다 그런 뜻이네요. 흔들리는 이런 뜻인데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싶어요. 두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믿음의 마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딥시코스라고 하는 합성어인데요. 디스는 둘, 두 번 이런 뜻이에요. 둘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딥시코스라고 하고 이런 단어가 되었는데 푸시케는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라기보다는 생명이라는 뜻으로 대부분이 다 번역이 되어 있고 당연히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대로 저는 두 마음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두 생명으로 한번 접근해 보길 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마음이 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전에 생명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법 혹은 두 원리로도 바울도 표현해 주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고 또 그것이 나를 이끌고 그렇죠? 굴종시키는데 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다. 나에게는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온전히 이제 이 모든 법에서부터 정한 마음에 대한 것을 표현해 주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두 생명이 존재하고 이 생명의 죄, 자기 경영 때문에 막힌 담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파괴할 수도 손상받지도 않는, 변할 수 없는 어떤 완벽한 차단이, 그곳에 절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의 생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담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 안에 그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대가를 그리스도가 치르신 거죠.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생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노릇입니다. 그것은 애굽이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한 민족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에 대한 영적인 여러 가지 모형과 비유와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민족들이,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어차피 처음부터 종노릇하던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구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노릇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임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했던, 순종했던 첫 시작의 역사의 사람 조상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생명의 사람들을 약속하신 후에 그 다음 종노릇이 그의 손자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 종노릇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시작점이자 또 과정이라고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애굽의 특징은 우리들로 보면 묶여 있는 삶,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오래된, 내 마음의 오래된 대화,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주어질 때가 많지만 어쨌거나 오래된 대화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이 묶임의 종노릇의 삶이, 그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이 애통하고 가난한 가운데서 이 삶에 대한 절망을 스스로 느끼고 이 비통과 슬픔과 이 추악함에서부터 나를 건지실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메시아에 대한 가난이 시작되어서 그에게 대한 관심과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과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시작될 때 비로소 복음은, 혹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노릇에 만족하고 또 세상에 만족하고 자기 경영에서 돌이킬 의지가 없는 사람은 복음은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성경도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둘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또 이삭입니다. 그러나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계보를 가진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이삭의 계보를 가진 사람들이,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중간은 없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로부터 육체의 모든 그런 것들을 물려받고 그 성정에 의해서 사는 그 부류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원리로 보면 세상이 영적인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험과 회방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고 현존하는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 이제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두 부류에 대한 설명을 또 대립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갈이죠. 이 하갈은 원래 여종이었습니다. 하녀였죠. 그래서 처음부터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신분 여자에서부터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임신을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합의에 의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자기 경영과 자기 시도, 자기 계획, 자기 실행에 의해서 스스로들 합의하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 후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양해하고 그리고 시도해서 아들을 얻은, 그야말로 자기 경영의 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에 계보해서 그리고 자기 경영의 산물로서 태어난 모든 영역의 영혼들이 바로 묶여있는 자들, 애굽 백성이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묘한 건 있죠. 이삭을, 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 우리가 살면서 더 이상은 안 될 텐데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더 이상은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을 텐데 이제 모든 기능들은 떨어지고 늙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다리다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생산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후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엇나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런 이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시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은 영적인 모든 것들의 회방이며 반대편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도 당연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생각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던 때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능력 안에 있는 어떤 영역에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삭은 태어나게 되지요. 이것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말씀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과 갈망과 동경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의 산물과 그 시도로서 사는 사람의 유형이고, 이쪽은 불가하든 가능하든 이런 문제가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그 부류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쪽은 육신적인 생명, 세상에 대한 생명, 세상을 살아가는 이전에 오래된 대화에 사단에 이끌려 묶여 있고 종노릇하며 내가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육신적 삶의 사람이라면, 이쪽은 약속은 뭐죠? 성경의 약속이 뭐죠? 구약, 신약, 이 약속의 주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분도 같은 뜻이죠. 내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도우시는 궁극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모든 것들로 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주셨는데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즘에 이단들 보면 주로 그러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의 이러는데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런 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이 절망적인 곳에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듯이 이 아들을 약속하고 그냥 여길 믿어 이게 아니라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쪼개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랑을 믿으면, 이 사랑이 뭐죠? 그냥 사랑의 감정을 믿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길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것은 말씀 따라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감각에 따라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 따라서 오직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를 바꾼 사람이 이삭의 후손이겠죠. 이렇게 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나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요, 길이요, 생명이요, 뭐 진리요, 뭐 많잖아요, 그죠? 양의 목자요, 포도나무, 이런 수많은 우리들을 향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감, 우리는 무엇이다.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처럼 일제히 접붙임이 되어서 오직 단 한 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유될 수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오늘 이야기한 대로 묶인 자들의 생명과 자유한 자들의 생명,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후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계획해서 실행해서 우리의 목도 조금 있어서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일들을 담당하시는 그 생명에 공유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의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넘어갈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왜? 나 자유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초반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고요. 왜 자유케 하시는 거? 자유가 특별한 최고의 가치일까요? 원래 묶였기 때문이에요. 묶여도 지독하게 묶였기 때문이에요. 묶여도 절망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모든 인생들입니다. 모든 영혼들이죠. 이것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자유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자유인의, 자유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세상에 이젠 더 이상 빚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도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는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고 모든 요구로부터 이제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두 짐승이 함께 끄는 어떤 농기구 장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둘이서 항상 그쪽 지역에는 두 마리가 함께 끈다고 하는데, 이 멍에는 종의 멍에도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도 표현된 적이 있죠. 그럼 종의 멍에를 매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매어야 합니다. 난 이것도 싫고 이게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메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스스로가 어떤 걸 메고 있는지 맬 수밖에 없어요. 종의 멍에, 이 쥐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죠. 이것은 짐 끄는 두 동물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장치. 우리는 뭐 잘 익숙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쉽대요. 왜? 주님이 다 하시니까.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말도 해야 하고 행동도 하고 일도 뭔가 하고 표현도 하고 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는 내용과 같이 주께 모든 감각을 내어드리고 신뢰하기만 하면 주가 반드시 이끄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도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들에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은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망설이지 않고 모든 지혜로 이끄신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걸 제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예의가 있지. 이런 거는 믿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게, 그게 주님 아닙니까? 주님 원대로 하셔야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유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기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끝없는 사랑의 헌신이라는 것도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묶여 있는 데서부터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다 알진 못해도 모든 영혼들은 묶인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또 묶으려고 끝없이 우는 사자처럼 묶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 묶인 채로 만났지만 우리 아이들은 묶이지 않도록, 묶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약속의 자녀로 키웠으면 하는 게 저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순간에 그리스도의 통로가 돼서 아이들에게 마음의 높이에서 친구가 되주는 것만이 온전한 섬김의 기초라고 늘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대단한 역설이지만 엄청난 진리를 품고 있어요. 사람은 왜 그러죠? 전부 묶였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멈추질 못해요. 내 생각의 주인, 이런 것들, 내가 묶인 것으로부터 오래된 대화의 중독성을 내가 깨끗게 할 수 스스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심어놓고 어떤 기형적 인격들을 만들어 놓기 전에 관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형성되지 않습니까? 성향들이 그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또 사랑하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틈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영혼을 세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커가면서 부모님 따라서 형성된, 유전된 어떤 습관이나 인격도 있고, 또 사회에서 학교나 유치원이나 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이런 영향력을 통해서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은혜가 충만하고 도약할 때쯤 되면 사단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럼 회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대한 직접적인 회방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모님들을 향한 회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다툰다든지 또 학부모가 된다든지 그런 거겠죠. 아이를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돼라는 오래된 대화 가운데서 이미 실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 정도 차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통로라기보단 어찌 보면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아빠로서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미 실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고 좋은 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기형이 돼 가는 거죠. 또 묶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아이는 또 허용하신 그 가운데서 또 반드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정말 모두가 묶여 있어요. 일단 이것을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요. 뭐에 묶여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저는 진짜 한번 그런 거 해볼까요? 한 사람씩 나와서 제가 마이크 들고 이 사람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소개해도 난 다 할 것 같아.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아마. 본인 얘기 빼놓고. 근데 묶여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녀에게도 생각으로 묶여버리잖아요. 그죠? 자녀에게도 무관심조차도 묶인 거거든요. 지나친 관심도 묶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중독은 복합적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이 묶임은 그래서 절망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뚫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전혀 사람에겐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든 성정과 삶의 유형을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고 산제사로 드린 후에 그리스도의 사심을 기쁘게 받아들여 순종하지 않고는 전환할 수가 없고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 두 생명 중에서 이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 이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제사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구원자로 약속하고 죄의 형체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셨고 그리고 이를 죄를 담당케 하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를 형벌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을 푸시고 화해하고 이제는 모든 누구든지 다가오면 믿으면 구원을 이 모든 생명을 나누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디어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사람만이 이 두 생명 중에서 이 전환의 어떤 이해가 있어야 하고 선택이 남아있는 것 뿐이죠. 그것이 현존하고 있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진짜 보면 여태까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은희는 뭐 어떻게 묶이고 보람이는 뭐가 또 어떻게 생각을 보면 그렇게 묶여 있고 뭐 또 다 뭐 주변의 희선이 얘기도 해주고 근데 똑같아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다 나쁜 사람밖에 안 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묶여 있어야 자유가 필요하거든요. 자유가 무엇인지 그 빛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서 자유는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용서, 탕감,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용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유예요. 용서하고 탕감받고 그리고 이 묶임에서부터 구출된 것 그것을 자유라고 지금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눈먼 자 있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가 주님을 잘 보지 못했지. 그런 것도 맞겠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은 교만하다, 자고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편안해질 때가 훈련받기 참 좋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이죠. 그러면 주님에 대한 감각이 희석되죠. 대부분 다 비슷한데요. 언제 떠내려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만하다가 좀 시험에 들어서 시험 들었나요? 아무튼 다른 교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그래봤어요. 영락교회도 한참 다녔는데 집이 그 근처에서 영락교회 세문안 을지로 꽤 유명하다는 서울 침례교회 이렇게 쭉 다니다가 또 띄엄 다니다가 나중에 안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억울하다고.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주일마다 내가 어디 놀러 가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닌 게 억울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떠내려갔었어요. 엄청나게. 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은 떠내려갈 일이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마음이 높아진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마음이 높아짐으로써 한 번쯤 되돌아오면 비로소 백신처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눈먼 자, 교만하고 자고한 자가 다시 보게 영적 시력을 회복하다 이런 뜻이죠. 눌린 자는 억압되거나 짓밟힌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게 참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를 보내셨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죠? 이게 얼마나 자유라는 말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쓰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지 그죠? 우리가 포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시는 건지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구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희생을 믿고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용서와 탕감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 생명을 내어주는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 설명 중에서 자유란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올 정도로 우리의 묶임은 그야말로 심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이 묶여있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냥 입으로 예수님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또 하기를 원하고 내가 말하고 그러면 종노릇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말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새치기에 굴종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써 이렇게 불쑥 말해버리면 중독된 대로 오래된 대화를 나는 벌써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노릇에 진입하고 말거든요. 그러나 말하기만이라도 더디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순서를 우리가 잘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두 생명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에서 정하지 못함으로 흔들리니까 그렇죠? 이 묶여있던 생명의 부추김도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도 맛을 보았지만
이 정하지 못함으로 흔들림으로 인해서 얻을 게 없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이것은 묶여있는 생명, 이쪽은 자유한 생명, 그것을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냥 추앙받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단순히 내 친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 생명을 포기당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당연히 묶여 있는데도 스스로는 아무도 잘 모르거든요. 무엇이 묶였는지,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영혼을 어떻게 죽여가는지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나의 모든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지 잘 모르면서 열심으로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한번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당연히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는 자유해. 이렇게는 이제 생각하지 않겠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그 무엇에도 이 자유함이, 그죠? 용서와 탕감 가운데서의 기쁨과 그리고 이 구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또 요한복음 8장 32절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실 때마다 비로소 용서와 탕감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구체적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시도의 처절한 종노릇을 이제 멈추고 순간마다 믿음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묶여있던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약속의 백성이 될 수가 있죠. 우리 안에 두 생명에 대한 이해가, 또 그리고 분명한 우리의 정한 선택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노래하면서조차, 우리가 온 마음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조차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애굽을 떠나지도 않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홍해를 건너갔을 때 애굽의 병사들은 따라오지 못했어도 마음을 파고드는 시험의 사단은 끝없이 함께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 마음엔 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엔 두 영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잘라야 할 것, 죽여야 할 것, 청산해야 할 것과 그리고 정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심,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아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옳습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보람이가 보람이답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기 윤수도 있고 또 배지도 있고 서희도 있고 성진이도 있고 다 형성된 인격과 묶였던 인생으로 남아있지 않고 모두가 일제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공유된 생명을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두 생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은 원래 묶여있던 나의 인격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된 시도 가운데서 우리가 조종당했던, 스스로 알지 못했던 묶였던 그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의뢰할 때마다, 의지할 때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내어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쁘게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각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원함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입술의 말씀이 되시고, 나의 행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소유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